공독합시다. 네, 여기 10절,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어디요?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로 16절까지 말씀. 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기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산상수훈 즉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8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방금 우리가 교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소금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오늘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믿격 17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 왜? 네, 17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성령론을,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할 때 우리가 생각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는 더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또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은사,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은사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또 하시는 일에 관해서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위격에 관해서 위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위가 입이 3위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위격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신분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위치에 관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그 위에 관해서 위격에 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나친 잘못된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않게 될 것이고 또 잘못된 어떤 신학사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될 것이고 올바른 성령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이 성령론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축소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각들을 해오셨는지 우리 신학자들이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왔었는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만일 위에 관해서 잘못하게 되면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위가 분명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론에서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 관한 것을 분명하게 공부했습니다. 또 기독론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위격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공부를 다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독론의 이제 구원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이제 위격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그 위격에 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양자론이 뭡니까? 양자론. 양자론은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실. 양태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위격도 부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는 성부와 성자가 동질이시다. One substance. 그리고 신성이 단일 신성이다. The unity of Godhead.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은 unity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또는 그 구분이 되지만 또 하나로 되어 있다. 유일신 하나님. 그런 것을 부인을 했다고 말이죠. 부인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양태론은 뭡니까? 여러 가지 양태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테이트 여러 가지 형태로 양태로 모양을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고 성부 하나님 이렇고 성자 하나님 있다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양태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고 그런 사상들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한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삼위가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원래 그 본질은 우리 인간이 전부 다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되고 또한 모든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체계화된 그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한 하나님이신데 유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계신다. Three person. 근데 이 양태론과 양자론은 이제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해서 단일신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 몬타누스의 경우도 이단인데 몬타누스도 자신의 성령의 소리라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을 갖다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소리다. 이게 성경에서 광야에서 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기록했죠. 그럼 여기서는 자신의 성령의 소리라고. 뭐 이렇게 오늘날도 무슨 뭡니까 통일교라든지 또 이제 신천지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교주들은 늘 그 성령의 소리다, 자신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성령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렇게 변질된 그런 내용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몬타니스트, 양토론적 단일신론 주장자들, 그러니까 양토론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한 하나님인데 형태로만 바뀐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이 있고 물이 얼면은 얼음으로 변하고 또 그것이 녹으면은 수증기로 변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죠. 예.
H2O라는 물 하나의 분자를 그 분자를 두 개의 분자가 이루어져서 물을 이루는데 그 이루어진 물이 그렇게 얘가 양처럼 변한다는 사실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2단을 정제하면 아리우스가 있어요. 아리우스는 아다나시우스하고 이제 신학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 2단으로 그렇게 정제된 사람입니다. 아리우스파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거기다 성령이라고 적어주세요. 피조물 중에서 성자 다음으로 능력 있는 위격을 가졌다. 그게 뭐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에게 종속되는 것은 성자로부터 지음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 한낱 성령 하나님을 피조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subordinate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subordination을 부정을 했어요. subordination 종속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삼위 중에 한 위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라든지 그건 찾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것 말씀들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위격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단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교부들의 그 눈부신 또 눈물 어린 그러한 노력으로 성령들의 교리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원래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신학이 분명하게 조직 신학이 분명하게 체계화되어서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교리라고 하는 단어도 없었어요. 도구마가 없었습니다. 도구마 없었고 그냥 이렇게 이단돼 있으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의 그 진리에 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또는 두 개의 문장으로 선언을 했어요. 발표를 했습니다. 교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속사도 시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2세기까지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다 완전히 수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그러니까 3세기부터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교리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책자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오리겐을 그 신학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필두로 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술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교리가 점점 그게 이제 완성 단계 또 시작이 돼서 그렇게 쌓여가기 시작을 했어요.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처음부터 완전한 교리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오리겐 좀 전에 말씀드린 분 이거는 3세기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185년에서 254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은 좀 특이한 분이세요.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유명한 아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학문의 도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했어요. 거기 태생입니다. 그래서 학자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자라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있는데 그 클레멘트가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러니까 이 오리겐의 스승이고 그래서 이제 오리겐은 책도 많이 쓰시고 또 가르치고 또 신학자였어요. 그래 교부로는 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잘못된 교리들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교부로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술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길을 열었다고 우리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 오리겐은 성령의 기원에 대해서 혼돈을 많이 했어요. 다른 교부들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리겐은 더 특별하게 많이 그렇게 혼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또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셨고 또 성자로부터 2차적으로 성령이 나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자와 성령은 그러니까 성부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subordinated 됐다고 우리 말씀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질이시고 동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격이세요. 한 위가 다른 위에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한 위가 다른 위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동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할 때 그 삼위의 대표성은 누가 갖고 계시냐? 성부가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시는 일은 뭡니까? 모든 인류의 섭리, 예정하심에 대해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고 계시는 거죠. 프레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내용을 갖다가 거기서 특별히 구속사역에 있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분, 속죄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아가지고 그리고 창조할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창조하신 거예요. 로고스가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거기서 성자에게 창조부터 그리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이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내신 구원, 그걸 객관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게 객관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객관적인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application of redemption, work of redemption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구속 사역에 적용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거기에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칭의를 받게 하시고 그 수양 양자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모든 일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끝난 후에 성화의 과정,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세요. 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자세하게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이레나우스. 아까 이제 오리겐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레나우스. 2세기에서 단세기에서 4세기까지 3세기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리옹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 그 폴리캅은 누구냐면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캅이. 그 폴리캅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속사도지요, 폴리캅은. 그래서 177년에 리옹의 감독으로 지명이 됐어요. 이 이레나우스가. 훌륭한 교부입니다. 히랍의 고위 성직자가 되었고 영지주의의 그 아주 거대한 이단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해서 이단에 관한 책자를 많이 썼어요. 이단에 대한 반박이라는 젖을 AD 180년에 쓰기도 했고 그 이단을 공격했어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적인 부활을 다 수호하고 그걸 지켰어요. 보호했어요. 그 다음에 터툴리안. 이분도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한 10년 후에, 한 15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카리타고, 로마의 백부장 아들로 태어났어요. 법률을 또 이렇게 전공했고, 터툴리안이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교부고. 순교자 한 분의 어떤 순교를 갖다가 하는 장면을 그렇게 목격한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도 친구가 같이 걸어가는데
싫어해요. 친구와 같이 가는데 그냥 낙뢰가 일어나서 번개가 딱 치면서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어미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이걸 깨닫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특히 마틴 루터는 어렸을 때 5살, 6살 때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원대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전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그렇게 첩을 두고 그러나 진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했던 한 젊은이가 30대 때, 그렇게 젊은이가 그 술을 먹고 있을 때 길가에 둘러 누워 있는데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동요를 부르고 펴서 보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노래를 부르면서 쭉 지나가니까 거기서 확 깨달아가지고 막 뛰어들어갔어요. 서재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놔뒀는데 성경에 먼지가 많이 끼었죠. 보지 않으니까. 그걸 툭툭 들어가지고 딱 펴니까 어디 폈어요? 로마서 13장을 폈죠. 거기서 이제 너희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방탕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 거기서 깨어져서 둥글면서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실화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죠. 그 이후로부터 그 어거스틴은 아주 훌륭한 그런 교부로서 또 저술가로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우리 현대의 그 개혁 신학의 기초를 쌓은 분이 바로 어거스틴이 됐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 터툴리안은 책을 많이 썼어요. 약 31권이나 되는 책을 썼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기독교를 변증하고 이단을 공격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변증가였어요. 변증가. 터툴리안은 학자고,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그런 훌륭한 학자고, 예. 라틴어 신학 용어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1000개 가까이 만들어냈어요. 900개가 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래서 지금도 다 그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의 제1위 신학자였던 터툴리안, 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잠깐 봅시다. 터툴리안 3일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 의의가 있죠. 터툴리안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 다음에 제3위의 위격을 가지셨다라고 했어요. 3위의 위격, 1위, 2위, 3위 동등하죠. 위격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사람을 인격이라고 그러죠. 신앙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격, 신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격이라고 말합니다. 위로 나누기 때문에 1위, 2위, 3위 위격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물론 성부 하나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도에게 구속사, 구속 역사 그걸 해석해주고 알게 해주고 조명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조명해달라는 그 기도를 아까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을 기록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진리의 그 조명해 주셔서 우리 진리로 우리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됐습니다. 예.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만 보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보혜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니까,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 그리고 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같다, 동질이다, 본질적으로 동질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질이에요. 예, 본질적으로 같아요. 예, 그거 중요합니다. 같은데 그 위가 틀리는 거예요. 위가. 예.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로고스를 말해요. 로고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말씀 자체가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 그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우리 성자 하나님 로고스로 계셨어요. 우리 창조 이전에 로고스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가지시고 말씀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보면 운행하시니라. 그 창조에 참여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중요하게 직접적으로 창조를 하신 분은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precede라면 precede. 예. 창조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유한 형태를 가지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이라도 우리 인간의 영과 달라요. 예.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도 되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의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터툴리아는 삼위의 신성. 그러니까 삼위 신성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그 신성이라고 하는 디에티, 신적인 성품을 말해요. 신적인 성질을 말해요. 하나님 되심을 말해요. 단일하다. 유니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나이티드 godhead, 함께 단일하게 되어 있다. 단일 신성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거 지가 아주 굉장히 터툴리안이 그 오래전에 그걸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은 단일 신론자가 아니에요. 단일 신론자는 뭐예요? 삼위를 부정한다고 그랬죠. 단일 신론. 예. 그러니까 단일 신론 모나키아니스트가 아니고 그걸 다르게 삼위의 위격을 밝혔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삼위 하나의 본질이 하나고 동일한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위가 본질이 같다. 동질이다고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격에 관한 교리, 즉 성령론을 전문하는 많은 학자들이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으니, 자, 그 다음 학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3세기, 4세기에 살았던 아주 중요한 이 학자가 아다나시우스예요. 아다나시우스가 훌륭한 학자입니다. 나중에 그 아리우스와의 그 논쟁은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 태생이고 신학자고 감독이었어요. 아다나시우스 아주 훌륭한, 이분은 아주 엄청나게 말을 잘해가지고 아주 강한 그 어조로 말을 하는 분이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그렇게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말로 제압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아다나시우스가. 나중에 아리아하고 같이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게 변론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는데 니케아 종교회의는 유명합니다. 325년 꼭 기억해야 됩니다. 325년. 신학 논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정통교리를 세웠는데 아리우스는 그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325년이 니케아 종교회의. 이거 매우 중요한 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325년이면 4세기죠. 아마 거의 첫 번째 종교회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에 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위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 그렇게 쟁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신성 내용이에요. 다음과 같아요. 한번 봅시다. 성부와 성자가 동질임을 주장했어요. 동질이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뭐라고 했어요? 성자가 성부와 다른 본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부에 의해서 창조의 후속적인 일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을 완전히 피조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아리우스가 그래서 정죄를 받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아리우스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은 4세기 또 5세기까지 살았던 라틴 교부입니다. 이분은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교부 중 하나지만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바울 신학이 있어요. 바울의 신학을 정리해버렸어요. 바울 서신에서. 그 이어받은 분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에서 또 이어받은 분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알제리아, 그러니까 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수크 아라스, 이게 그 장소예요. 알제리아 태생으로 라틴의 위대한 신부요 신학자였어요. 라틴 교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3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회심을 했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쓴 수백 권의 서적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참회록이 유명합니다. 참회록.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이에요.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서한서가 있고 삼위일체론. 20년간 쓴 책인데 이 책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은총론.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매우 중요해요. 모든 신학의 기초가 다 됐어요. 우리 조직신학의 기초가 많이 이루어진 책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 쓴 모든 책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칼빈으로 이어졌고, 칼빈이 이제, 그 다음에 칼빈 있죠. 칼빈은 프랑스의 노용에서 태어났고, 예. 신학자고,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1536년에 기독교 강요, 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예. 그러니까 Christian Doctrine,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예요. Christian Religion, 예. 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 그것이 1536년인데 제 5판 아마 그것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중에 기독교 강요도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기독교 강요를 다 한 게 아니라 요약적으로. 그다음에 1539년에는 로마서 주석을 유명한 그 로마 주석을 발행했고, 그다음에 모든 주석서가 나와 있어요. 칼빈의 주석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어요. 유다서 주석을 안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진실한 학자들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정신. 그래서 지금도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이 칼빈으로부터 비롯됐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개혁주의 정신이 뭡니까? Reformed Ethos라고 말하는데, 이 개혁주의 정신과 기독교 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가 신학 박사 과정을 받을 때 썼던 논문입니다. 논문 내용인데, 이제 그게 칼빈주의 정신이라고 뭐냐면 개혁주의 정신을 칼빈주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출발 지점으로 합니다. 민주주의 정치, 이 전 세계 민주주의 정치가 있죠. 또 민주주의 안에는 경제, 문화, 또 모든 교육, 사회, 복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자유를 누리는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 개혁주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거기다 다 그런 정신이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기초가 된 겁니다. 개혁주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개혁주의 신학의 한 일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 정신은 모든 인류를 다 지금 그렇게 그 정신 속에 깃들여 있는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혁주의 정신은 뭐예요? 올바른 근현대 사회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그 외 같은 종교개혁자들, 삼위일체 교리에 따른 성경론을 아주 성경적인 교리로 정립하는데 아주 공헌한 학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칼빈. 그래서 이제 칼빈에 의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지성이에요. omnipresence라고 해서 우주에 편만하시다고 말이죠. 우주에 편지하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편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온 우주를 다 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omnipresence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물에게 능력과 본질과 생명 등을 부여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는 사람에게 또한 자신의 기쁨을 통해서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중생하게 하고 또 불멸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중생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 은사의 원천이세요. 영적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이제 이런 무슨 뭐 방언 같은 것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방언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절대로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친히 성령께서 나눠주시는데 그 방언은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 또는 영어같이 이렇게 어휘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똑같아요. 방언도 어휘가 다양합니다. 능력의 방언이. 그러니까 무슨 단계별로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능력 방언까지 올라간다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진리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선한 은사들을 다 부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칼빈의 논증을 한번 볼까요? 거기다가 지금 다음은 성령 하나님의 위격에 관한 칼빈의 논증이다 나왔죠. 거기 다음에 가로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칼빈의 논증 나왔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보았다. 위에 가는 교리. 예, 맞습니다. 거기가 자 봅시다. 칼빈 논증 한번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갖는 단일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는 본질, 삼위일체 하나님 갖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의 단일성. 이걸 논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되시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같다. 동일한 본질이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가 동일 본질이시다 말이에요. 또 여기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로고스로 계셨죠. 그리고 창세 이전에 로고스로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 창세 이전에 로고스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로부터 영원히 나셨어요. 성부와 동질이시다 말이죠.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한 이 진리를 완벽하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렴풋이 그렇구나 하고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이.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어떤 논리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용을 많이 하죠. 근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이 함께 성부와 동질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 하나님이라 그러면 질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냥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같아요. 틀릴 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하나님이세요. 나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가 나눠져 있어요. 위는. 따라서 삼위는 단일 본질이고 그건 한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가진 한 하나님 곧 삼위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 구별가는 논증을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같이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삼위의 본질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든 어떤 상태든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는 각각 구별된 특수성이 있어요. 특이성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성부에서 나오시고 그리스도 자신과는 다른 보혜사가 되심을 명백히 말씀해요.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보혜사가 되신다.
삼위가 서로 구별된 위격이다. 위격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분명하게 구별된 것을 말씀해 주신다 말이죠. 위격이 구별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칼빈이 구별된 위격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니까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뭐냐면 표준 문서를 보겠습니다. 표준 문서는 우리가 장로교에서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회에서 CRC 같은 데는 개혁교회입니다. 그 개혁교회는 화란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기 영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표준 문서가 있어요. 표준 문서에 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위격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말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도 있어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벨직 신앙 고백서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삼일체 교리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신앙 고백서는 본질이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겠어요. 신격의 동일체의 하나의 실체, 즉 본능 또 영원성 가지신 삼위가 계신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아니하셨다. 나오지도 아니하셨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토록 나오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적으로 나오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되시고 아들의 영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오셨다고. proceed라고 해요. proceed. 그러니까 본신앙 고백서가 뭐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매우 역사가 깊어요. 16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어요. 사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 대표가 11명, 98명의 신학자 그래가지고 109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교회 공동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1163번을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647년에 영국 교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에딘버러에서 열렸는데 그 다음에 1649년에 영국 의회에서 2년 후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왕이 그거를 이제 날인을 하고 그래서 1690년에 재확인을 했어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1643년에 시작해가지고 1690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년입니까? 57년 동안 거쳐서 이루어진 게 이 아주 이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걸 공부할 수 있어요. 그다음 벨직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전에 나온 것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죠? 8항에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 그렇지만 삼위로 구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단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그 한 본질 안에는 삼위의 비공의적이라면 서로 공유할 수 없어요. 딱 구분되어 있어요. 위는 딱 구분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가. 비공의적인 속성이라고 해요. 아무하고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말해요. 절대적인 속성을 말해요. 진실로 영원히 구별되는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여기 다 안 읽고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 많으니까 여러분 그건 다음에 이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맨 뒷부분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이 삼위는 나눠지거나 혼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구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는 우리의 삶과 피를 취하지 않으시고 성령도 그러하지만 오직 성자만 우리의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인생을 입으셨다고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피와 살과 같이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만. 성부는 결국 그분의 성자나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계셨고 성자와 함께 계셨어요. 왜냐하면 3인은 모두 공동의 영혼이시, 공동체로, 공동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함께 있어요. 같이 있어요. 3인은 먼저 계시거나 나중에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3인은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영원까지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위치를 여러분이 아셨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성령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르겠죠.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Confession of 벨지카. 그러니까 여기 벨직 Confession of Faith, 이건 뭐냐면 16세기 넬란드에서 작성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매우 중요해요.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나왔어요. 여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대소요리 문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이 나왔어요. 문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넬란드에 작성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예요. 이 고백서 작성되었고 이제 또 순교도 했고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도르트 총회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성경 요리 문답, 방금 좀 말씀드렸죠. 하이델베르크 성경 요리 문답, 도르트 신경이라고 말을 해요. The Canon of Dort, 그것이 표준 문서로 채택이 됐어요. 개혁교회 신앙으로 대변을 해봤어요. 그 장로의 신앙 고백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성령 하나님의 위격과 신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 분명히 박히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람되게 모시지 않아요.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신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자와 연관되어 있어요. 성자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증거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첫째로 신적인 명칭들이 성령 하나님께 주어져 있어요. 신적인 명칭들. 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책도 읽어보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추천한 각 줄을 달아놨으니까 읽어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적인 완전성. 성령 하나님은 신적으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신론에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비공의적인 속성이 있어요.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완전성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성이에요. 그건 완전성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재성이죠. 편재성. 옴니프레센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로컬로 여기 지금 우리는 여기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여기 지금 우리가 540 사우스 라피에테 플레이스에 와 있잖아요. 다른 데 갈 수 없어 우리가 동시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어디 계시요? 저기 아프리카도 계시고 대한민국 거기도 계시고, 예, 그것도 계시는 거예요. 명동 성당에도 계시고, 그리고 충익교회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실까요? 다 계세요. 그러니까 우주 다 계시는, 우주 편만하게 편재성이 omnipresence라고 해요. 이 말을 꼭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의 유명한 아주 그 중요한 거, 신성에 관해서.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신성에 관해서 전지성. omniscience.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말하죠. 그건 하나의 그 안다고 하는 지식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는 건데, omniscience라고. omni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든 것이 다 all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다. 전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다 아세요. 예. 우리가 마음에 눈물 흘리고 슬픔 흘리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백인 일을 적시는 그런 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쁨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뜨겁게 불타는 마음도 아신단 말이다. 아세요? 전능성이 있어요. omnipotence. 이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전능성이에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비공개적인 속성에 해당됩니다. 전지성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예,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 진실한 사람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신적 사역들이 행해졌어요. 성령 하나님의 신적 사역들이 행해졌어요. 뭐예요? 창조. 성령께서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온 지구를 갖다 다 안고 계시는 그 모습. 선지적인 갱신, 선지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이제 미국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미국은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대각성 운동이 두 번 있었어. 첫째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두 번째는 감리교를 통해서.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어떻게 특별히 첫 번째 대각성 운동에서는 성령의 전적인 운동으로 막 요리 불길처럼 막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게 뭐 선지는 갱신이에요. 갱신 운동이에요. 여기 미국의 아수사 거리에서 그 갱신 운동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말이죠. LA 아수사 거리에서 중생,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신학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소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성령으로. 우리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께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시다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는 놀랍습니다. 교회가 우리 새서방교회에 세우셨죠. 서방교회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되는 거예요. 예. 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왔어요.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아까 단일 신론주의자들. 모나키안. 예.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령 회복론자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하지 못하겠죠. 예, 성령을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그 소시니안파, 소시니안, 유니테리안 다 이단들이에요. 유니테리안, 근대주의단, 마더니스트, 오늘날 현대주의자들 많이 있어요. 현대 신학자들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 신성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 가마, 어디가 제가 말씀드렸죠? 휘파람 불면 온다고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었어요. 누구라고 말하잖아요. 성령님 보면 우리가 마치 볼 것 같아서 이렇게 꽉 누르면 그냥 툭 커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더 큰 볼을 갖게 가는 사람 있고 작은 볼 가는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이만큼한 사람 작은 볼이고 그 사람 이렇게 한 게 힘이 더 든대요. 더 기도를 많이 불러야 된대요. 성령님을 누르는 그런 호로 아들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누구라고 그 목사라고 돼 있더만 근데 나왔어 내가 내 방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했어. 아주 못쓰겠더라고. 다시는 거기 안 갔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마와 능력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두 분만 했어. 두 분만 대답하네. 아멘. 세 분. 아멘. 네 분.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은데. 네 분 대답했어. 그럼 다 주체가 되시면 다 하시면요. 여기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많이 있어. 한 20명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가만히 계신데 거기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잘했어.
자, 그러면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은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고 넘쳐. 한번 봅시다. 추상적이 아니라 인격성에 적합한 호칭이에요. 중재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돕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자, 명칭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또 인격적인 특성, 정말 지성, 또 의지, 또 감화, 감정, 이런 모든 감정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그러시냐고 했어요? 근심하신다고 했어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근심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세요. 섬세하시기 때문에. 네. 마음 많이 상하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신 것이 성령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도 있으신단 말이에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성에 적합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아주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가야지만 나중에 성과의 과정을 갈 때는 우리가 손잡고 예약하자. 병다가 가자. 우리 저기 제이슨 아직 안 왔는데 제이슨 집에 있겠죠? 제이슨아 가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약하자. 쫄랑쫄랑 따라오너라. 아장아장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따라가는 주님 따라가는 거죠.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인간 인격들에게도 자신의 인격을 암시하세요. 나는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한 관계를 갖는 분으로 너와 나는 특별한 분이다. 특별한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알게. 여기 다 지금 각주 다라고 다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구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구분되어 있음을, 능력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행사하신 분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이가 있어 집에 있을 때 아이가 아버지를 많이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사오는 만화책, 아버지가 사오는 누가사탕, 뭐 요즘은 뭐 비비빅 같은 거 사오시겠죠. 비비빅 먼저 알아요? 비비빅이 뭔지 알아요? 네. 아이스크림 이렇게 달린 케이크잖아요. 맛있잖아요. 팥이 들어있고. 저 좋아해요 그거.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고무신, 고무신, 까만 고무신, 남자는 고무신, 여자는 하얀 고무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 손만 보고 딱 가지고 그건 있지만 아버지는 그 주는 거하고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아주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르잖아요. 그 주는 것과 먹는 것과. 아이는 그것만 좋아하지만 아버지 내 얼굴 좀 봐. 그때 그 얼굴 눈이 뭐라고 하지? 나는 네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주는 거, 이 은사, 이 아름다운 모든 복들, 이것과 나를 구분해서 생각해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거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부, 성자와의 유격적인 관계를 보시다. 성부와 성자와의 유격적인 관계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유격적인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도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substantial 그러면 그러면은 동일 본질이란 말이에요. consubstantial.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AD 589년에 여기 톨레도 대회가 있었어요. The Synod of Toledo. 라틴어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께서 나오시는 그 말이에요. precede 말이에요. proceed. 성령을 믿는다.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고 말이에요. 발출이란 말은 다른 위 두 격과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위는 다르지만
밀접한 관계가 항상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밀접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그렇게 밀접하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영혼이 걸어가듯이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 삼위는 사실은 아주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어요. 예. 사이에 아무것도 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식에서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죠. 같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 또 보혜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빌립을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는지라 사라졌어요. 그 이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을 전도를 하고 나서 마쳤다고 같이 타고 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물가에서 세례를 주고 난 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신지라 사라졌어요. 주의 영께서 그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죠. 강림하셨죠. 교회 보내심을 받으셨죠. 성부와 성자와의 연합에 기초해서 그래요. 혼자 사역하시 절대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같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모든 사역들을 하시기 위해서 중재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네. 파라클레토스,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헬라어가 매우 중요해요. 중재하는 분,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 하나님도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30분인데. 자, 그 다음에 성자 사역이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시 사역에 기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부와의 연합에 기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성부와 연합에 기초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의 연합에 기초하고 있어요. 항상 혼자 하시지 않는다. 늘 삼위는 함께 일하신다. 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들어가는데 이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